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가는가를 살펴보면 거기에 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마땅히 무엇을 구하고 추구해야 하고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 삶을 통해서 깨달으신 것처럼 많은 것을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아도 그렇게 사라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도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예전에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도덕 과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도덕 시험이 또 있었는데 이 도덕 시험이 너무 쉬워서 다들 100점 맞았던 과목이에요. 거기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지갑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기 1번 가져간다, 2번 돈만 빼고 지갑은 제자리에 놔둔다, 3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4번 주인 찾기 위해서 학교 선생님에게 전달한다. 답이 몇 번입니까? 분명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정답대로 사냐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이 도덕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시험도 없어졌어요. 왜? 너무 쉬워서 없어진 게 아니라 도덕은 시험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무엇 때문에 도덕시험이 사라졌을까요? 우리의 삶과 도덕시험의 정답이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100점 다 맞추는데 우리의 삶은 몇 점이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무엇을 추구해야 하나요? 아마 여러분 정답 다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근데 우리 정답대로 삽니까? 정답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눈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살아라. 알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탐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좀 어떤 좌절감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설교해도 나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자들의 고민과 어떤 믿음과 우리의 삶의 괴리일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씀의 괴리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자꾸 경험하고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 말씀이 잘 맞아떨어지는가 이러면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시간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시간이에요. 내 삶과
말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괴리감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에 깨어있게 하는 무언가 촉매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냥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하고 넘어가는 어떤 도덕 시간 같은, 다 아는 도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마음이 막 찔리면서 삶의 괴리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성장해가고 또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야 한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뤄야 할까? 단순히 화평하고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보는 은혜. 우리의 삶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단순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굴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즉 구원을 온전히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앞에 나타나 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물론 그런 기도였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삶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뭡니까? 진짜 그들의 앞에 나타나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누렸다는 거죠. 지난주에 1월 6일이 주현절이었습니다. 주현절, 참 중요한 절기인데요. 그 주현절의 의미가 뭐냐? 어린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가 만났잖아요. 먼 길을 와서 드디어 만났어요. 그 감격과 은혜, 그래서 황금과 모략과 모든 귀한 것을 드렸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도 다시 한번 경험하고자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었던 메시아를, 그 어린아기를 진짜로 봤던 그 감격의 은혜를 우리도 다시 한번 누리자.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우리가 소망해야 할 동일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눈으로는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간절히 바라고 느끼고 그냥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성령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보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삶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평화예요, 평화. 그러면 누구와의 평화일까요? 누구와 화평을 이루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룬다?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경험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 평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화평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평과 평화는요, 싸우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조용하고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화평이 무엇인지를 결론 내어주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화평, 평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평화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이루는 평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과 말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화평과 은혜를,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 왜요? 그 이유가 분명해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저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화평의 근본적인 목적이 주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를 보게 하는 것.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평화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보내셨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고 없으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평안을 선포하면 우리는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 그 평안이 내가 했던 평안을, 화평을 거부하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에게 돌아온다. 주님의 이름으로 화평을 요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싸우셨어요, 주님이? 그럼 일단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원상태로 돌려주신,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화평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화평의 말은 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화평의 사명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화평의 말은, 여러분, 그거는 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부의 말로 채워가는가? 아니면 복음의 말로 채워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화평이 달려있다니까요. 아부하는 사람의 말 속에, 관계 속에서 화평이 있을까요? 그러나 복음이 있는 사람의 말 속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져요. 눈에 보기에는 그곳에 화평이 없을지라도 그 화평을 이루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부의 말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채워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더 나아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무엇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 쉽게 말해서 구별된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할까? 우리가 참 고민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할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거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 당시에 자기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어떻게 했죠? 많이 했어요. 헌금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렸죠? 비싼 제물로 드렸어요. 비싼 제물.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최대한 티나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조용히 했나요? 최대한 목소리 통성기도 했어요. 통성기도. 청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누가 봐도 자기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티를 냈어요. 티를 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잘 믿는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역겹다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어떻다? 완전히 썩었어요. 거룩해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을 이제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셨을까?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주님 깨어서 언덕에 가서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죠. 누구랑 같이 주로 계셨죠? 죄인들, 과부들, 어린이들, 세상 사람들 다 천하다고 무시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아부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진짜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배고프고 천한되어 받았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위로하시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어요. 죄인과 세리들, 배반자들의 친구라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무시받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서 치유와 역사와 진짜 복음을 전하셨다는 모습. 우리 눈에는 거룩해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룩이 있어요. 거룩하게 보이는 것에 힘쓰지 말고 진짜 거룩한 것에 힘을 써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함이 분명해요.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서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이제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십자가가 빠져 있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나는 거룩한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 흉보고, 왜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왜 그렇게 무시하는지. 여러분, 결국엔 십자가 져야 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없고 거룩의 껍데기만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없는 거룩이 무슨 거룩이에요? 포장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잠시 쉬어서도 안 돼요. 쉬지 마세요. 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거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14절 말씀을 넘어서 15절, 17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14절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향해야 하는 믿음의 모습을 얘기해 줬다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정말 중요하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다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놓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놓쳐지는 사람들. 즉,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염려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15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여러분 아마 쓴뿌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마음의 쓴뿌리가 뭔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 보면 내적 치유라는 것이 있는데 내적 치유에서는 이 쓴뿌리를 과거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 치료되지 않는 어떤 아픔이라고 보고 우리의 영적인 그 면역력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오는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얘기해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쓴뿌리는. 어떻게 한다?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눌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쓴뿌리가 해결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쓴뿌리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쓴뿌리의 큰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자기 혼자만 예수 버리고 나가는 거 뭐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데 왜 다른 사람까지 끌고 예수 못 믿게 하냐 이거예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주변 사람들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가 꼭 그래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억울한가? 혼자 죽지를 않아. 다 끌고 다른 사람까지 다 죽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악함이 여기서 다 드러나요. 선한 영향력은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쉽게 전달되지도 않고 일어나기도 쉽지 않은데 반면에 악한 영향력은 얼마나 그렇게 힘이 센지 몰라요. 누구 칭찬하고 뭐 좋은 점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반면에 누구 이제 험담하고 나쁜 소문 있으면 어떻게 우리 귀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쓴뿌리가 그것에 끌리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쓴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이 쓴뿌리가 우리의 속에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 열매는 선한 열매가 아니죠. 사단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15절에서 쓴뿌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이 쓴뿌리는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제 코트를 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설명하는 이 쓴뿌리는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가 아니에요. 어떤 바이러스 악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려는 마음 그 자체예요. 우리의 최초의 원죄가 여기에 뿌리 잡혀 있는 거예요. 쓴뿌리에. 즉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선악과를 먹게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 하는 그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런 사람들,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음행하는 자는 단순히 성범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음행하는 자라고 지적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음행입니다. 즉 십자가 복음을 떠나고 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팥끝 한 그릇에서 장작과를 팔았던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지금 당장 배고프고 힘들어서 장자권 하찮게 여겨버린 에서, 물론 에서가 제정신이었다면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정신이었으면 장자권을 팔았겠어요. 그 당시에 에서에게 사정이 있었어요. 에서가 들에서 있다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물론 야곱도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뺏으려고 했던 계략도 있죠. 그런데 에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배고픈 상황이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왜? 사냥하고 왔으니까 배가 고프죠. 근데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장자권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냥 그 장자권이 걸려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었어요. 에서에게 분명한 사정이 있죠. 아니,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도 고기를 먹었을 거고 가족들 다 살려주기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정적으로 보면 그 상황을 판단해서 에서가 충분히 그런 것이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장자권 판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잖아요. 사정 보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장자권, 제정신 평안한 상태에서 누가 예수를 배반하냐 말이에요. 근데 주변 환경을 보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업 망하고 가족들 힘들고 자기 목숨 날아가는데 예수 안 버리는 게 이상해 보일 정도인데 예수를 버리는 게 마땅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버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에서와 같이 그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고통의 시간을 예수 버림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어리석은 에서를 비유해서 책망을 하실까. 여러분, 장자권 파는 게 그냥 배고프다고 장자권 파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예수 버리면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배고프다고 장자권 판 에서처럼 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버리지 말라. 조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그 장자권 지켜내라. 그 구원권 지켜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끝까지 믿고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건 다 좋지만 예수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힘들다고 나 조금 예수 믿는 거 쉴래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쉬는 게 뭐겠어요? 무슨 마음으로 쉬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장자권 배고프다고 팔았던 에서처럼 되지 말라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끝까지 견디고 참고 믿음 지켜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화평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고 이 세상에게 하나님 보여주고, 그리고 죽어도 예수 버리지 말라. 죽어도 십자가의 복음 버리지 말고 진리 붙잡고 이 복음 잘 지키고 살아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